오늘 로마서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짧은 글을 읽었는데 참 의미 있는 감동적인 글을 보게 됐어요. 어떠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그 집 앞에 자기의 소유인 조그마한 공터가 하나 집 옆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공터로 인해서 이 부자의 마음에 늘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이 자꾸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좋지 않은 거, 더러운 것들을 자꾸 이렇게 버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늘 불편한 거예요. 볼 때마다 불편하고 치워도 자꾸 쌓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이렇게 사인을 걸어놓기도 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던 중에 시골에 사시던 아버님께서 그 집을 방문하셨답니다. 근데 아버님이 아들이 쓰레기 문제로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는 어느 날 조용히 삽을 들고 그 공터를 이제 갈아엎기 시작했대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이제 꽃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후에 보니까 그 공터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나비와 벌들이 날아오고 그 다음에 꽃향기가 잘 이렇게 풍겨나는 거예요. 그 지저분하고 흉한 공터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꽃밭이 된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부자의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았는데 꽃밭이라니요.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시골로 내려가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셨대요. 아들아, 꽃을 계속해서 심고 가거라. 그러면 쓰레기를 치우는 것보다 돈이 훨씬 덜 든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참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좋고 아름다운 것들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한 인생도 저절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아름답게 가꿀 수가 있어야 돼요. 좋은 것을 심고 좋은 마음을 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순종과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로마서가 전체 16장까지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앞부분 1장에서 11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 12장에서 16장까지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앞부분의 말씀을 다 봤는데 이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은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자, 그걸 봤다면 이제 12장부터 하반부는 그러면 그 믿음을 간직한 사람의 삶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구조예요. 왜냐하면 무엇을 믿느냐는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사느냐가 새롭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은혜가 구원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어요. 그 구원 안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다 그랬고 그걸 넘어서 우리 인생의 소망이 그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됐다면 여러분,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믿음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배워서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닌 것이죠.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혹 비난을 듣고 또 어려운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이 부족한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서 그에 마땅한 삶이 도대체 얼마나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뭔가 보여줄 것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흔적과 구원의 열매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구원의 능력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됐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새 것이 무엇이냐? 그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한 신앙의 실천과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장부터 나머지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공동체인지,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구원받은 자에게 예배가 시작됩니다. 자, 구원받은 자에게 비로소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를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권한다라고 하는 말과 드려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먼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그 앞부분에 있는 부분을 받아서 그러므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앞부분에 어디를 받냐면 이 말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전체를 받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 뭐라 했어요? 구원이 뭐냐? 믿음이 뭐냐를 우리가 들었고 배웠다면 그러므로 그 다음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그러므로, 믿음을 가졌다면 그러므로 그 다음에 뭐예요? 권한다. 너희에게 권한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여기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명령과 간청 사이의 중간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명령과 호소 혹은 간청.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강제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옳지 않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소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호소하십니까? 그 다음 뭐예요? 드린다. 뭘 드려요? 너희 몸을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알았다면 비로소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마땅히 돌리는 영광이 예배인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인생의 목적을 두는 것,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의 새로운 목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약속된 예배 시간에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가 있는 삶은 삶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삶의 중심이 있어요. 그 사람을 끌고 가는 힘이 있고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각 가정도요, 우리 각 사람의 가정을 봐도 뼈대가 있는 집안과 그렇지 않은 집안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뼈대가 있는 집안은요,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어요. 그 집안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단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사소한 것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 잠은 반드시 집에 들어와서 자야 된다. 어쨌든 간에 늦게 와도 좋으니까 잠은 반드시 집에 와서 자야 된다. 두 번째, 아침은 반드시 온 식구가 함께 먹는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근데 그 예외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이런 원칙이 여러분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원칙과 중심이 그 가정을요 정말 뼈대에 있는 가풍이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는 반드시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처음에 그들이 나올 때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노예였어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시내 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고 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갈 때는 그렇게 막 헝클어진 대형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형을 쫙 짜주셨어요.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의 가운데 한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위치합니다.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각각 3개 지파씩 딱 대형을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가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고 언약궤가 멈추면 백성들도 다 멈추고 그 자리에서 방향만 틀면 언약궤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멈췄으면 예배가 보이고 다시 또 그들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삶의 원리가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예배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바라볼 대상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살다가 약간 그게 희미해지면 다시 돌아가고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좀 멋지게 근사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좀 흐트러져요. 혼미해져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다시 바라볼 때가 있는 거예요. 참된 예배예요. 두 번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자, 바른 예배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화려하게 들어도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촌스럽게 예배를 드려도요,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바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1절 말씀에 영적 예배라고 그랬죠.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는데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은 합당한 예배예요. 합당한 예배.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그리고 바른 예배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이 합당한 예배일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자, 두 번째 원리예요. 여기서 합당한 예배는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예요. 자,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요. 구약 시대 때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양이나 염소와 같은 그 동물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런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셔서 그분이 단번에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다른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라는 거예요. 누가 제물이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인 의미의 제물이 되는 것이죠. 대신에 우리를 죽여서 드리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지만 그것이 제물이 돼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원래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사실 제물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제사가 바른 예배예요. 비록 우리가 생명이 살아있기는 하지만 이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었습니다. 주님께 올려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자존심과 내 자아를 내가 다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요, 내 자존심,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
이게 남아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게 아직 깨지지 않아가지고 이곳에 나오지도 못하고 나와도 예배가 온전히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재물은 죽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희생과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한 제물이 돼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살린다고 하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어제 배구대회 하면서요, 우리가 3번에서 3번 다 졌잖아요. 마지막 3번째 게임은 진짜 안 지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가만히 뛰다가 생각해 보니까 쟤네들은 20대고 우리는 40대더라고요. 몸이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게임을 치고 이제 이렇게 오는데 어떤 성도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교회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제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아, 진짜 그런 거예요. 저쪽 교회가 우리 교회를 이기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그리로 갔고 우리는 재물이 돼버렸어요. 그 예배 드린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바꾸니까 뭐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까짓거 뭐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쁨이 돼주지 뭐. 예.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으로 위로를 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이 예배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예배의 정신. 어떤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 부부가 맨날 싸우고 막 티각티각하고 막 사느니 마느니 하는 그런 부부였는데, 그러다가 이 아내가 어느 날 전도를 받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배웠어요. 뿐만 아니라 은혜를 입고 주중에 이제 성경 공부를 참여하게 됐는데, 주중 성경 공부하는 그날 가가지고 성경 공부했는데 시간이 좀 늦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시간이 11시쯤 됐대. 그러니까 11시쯤 딱 됐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항상 늦게 오다가 그날은 또 일찍 들어가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들어오는 아내에게 막 퍼붓기를 시작하는데 도대체 집에 있는 여자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기에 지금 시간까지 다니느냐고 막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요, 이 일 가지고 싸움이 벌어요. 그러는 당신은 며칠이나 일찍 들어왔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여인이 예배를 앓은 거예요. 죽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화가 난 남편이 뭐라고 대꾸를 해야 이게 싸움이 이루어질 텐데 아무 말 안 하니까 차키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옛날 같으면 키 있다 여기 있다 그러고 던질 텐데 키를 갖다 주었어요. 그냥 키를 딱 받았어요. 속으로 놀랐어요. 카드 내놓으라고, 크레딧 카드 내놓으라고. 옛날 같으면 카드를 갖다 이렇게 던지든지 아니면 가위를 잘라가지고 얘다 하면 줄 텐데 이 카드도 그냥 여기 있다고 그냥 이렇게 준 거예요. 남편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조용히 이제 두 사람이 잠자리에 들었어요. 남편이 그 다음날 출근을 했대요. 오전이 됐는데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제가 일찍 들어와가지고 당신을 기다렸어야 됐는데 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참 그런 일이 있었네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이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이 남편이 생각할 때 이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교회를 다니더니 뭔가 새로운 변화의 모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일을 가지고 생각하다가 그날 저녁에 일찍 들어왔어요. 일찍 들어오지도 않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근데 그날 아내가 이제 저녁 식사를 잘 해놓고 남편이 오니까 어서 오시라고 수고했다 그러면서 보글보글 찌개를 끓여놓고 기다리니까 이 남편이 어제 내가 좀 심했던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크레딧 카드도 다시 주고 차키도 다시 주고 신앙생활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은데 너무 늦지만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재물이 되니까 누군가 이 갈등과 이 어려움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재물이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저는 이것이 예배의 온전한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재물은요 거룩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거룩한 산 재물로 드려라 그랬잖아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따로 구별된다. 여러분, 재물의 특징은 재물에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때 팔이 없는 거, 다리가 없는 거 이런 거 드리면 안 돼요.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흠이 없어야 바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흠없는 사람만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 누구도 올 수 있어요. 죄인들도 다 교회에 올 수 있어요.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도 올 수 있어요. 심지어 사형수도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분들이 온다고 해도 절대로 우리는 그런 분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 드려지는 예배는 자신의 최선을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변화가 있어야 돼요.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온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죄의 사슬이 있었다면, 중독이 있었다면, 좋지 않은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새로운 힘과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희 몸이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 예수님의 몸이 됐고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몸도 더 이상 내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사람은요, 내 것이라고 하면 편할 것 같은데 그러다가 더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많아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길 때 그때부터 그걸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바울 시대의 헬라의 철학자들은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몸과 영이 분리가 돼서 이건 분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영은 거룩하고 좋은 거지만 우리 몸은 이거는 더럽고 썩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히브리적인 생각은 그게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몸과 영혼의 개념은 물론 다르지만 그러나 몸과 영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자주 강조하죠. 자, 한천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제 몸은 있고 제 영이 없어요. 그럼 이건 누구예요? 시체잖아요. 그건 저가 아니에요. 시체예요. 저의 영은 있는데 제 몸이 없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그럼 귀신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온전하게 존재하려면 저의 영혼과 제 몸이 온전할 때 한천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온전하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몸도 구원에 이르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배는 마음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몸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그분이 주일이면 조지아주에 있는 그분의 모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주일학교를 섬겼다고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일화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가는데 어떻게 몸이 같이 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마음과 몸이 같이 가는 거죠. 요즘에 인터넷이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통한 예배들이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예배고, 그 다음에 주중에 그래도 한 번 더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예배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집에서 잠옷 입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누워서 예배드리고 컴퓨터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합당한 예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오늘은 골프장으로 갑니다. 하나님, 거기에도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오늘은 제가 그냥 등산을 가겠습니다. 거기서 대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곳에 마음이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으면 몸도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그리고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몸과 삶의 최선을 드리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이하. 자,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자, 하나님께 드릴 때 뭐라 했어요?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라 그랬잖아요. 혹시 우리의 몸에 죄를 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건강한 육체를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은 되도록 피하십시오. 마약이나 담배나 술 이런 것들은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좀 피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그 일을 할 때 감사 기도할 수 있는 것이면 좋은 거예요. 근데 감사 기도조차도 하기 어려운 거는요,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담배 한 대 피는 데 있잖아요. 담배를 나눠 피면서 자, 그래도 나는 무슨 일이든지 감사해야 되니까 담배를 딱 가지고 감사 기도하면서 담배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귀한 담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다른 사람은 하기 어려운 거, 이 비슷한 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매일매일 필 수 있는 이런 이 물질의 축복과 이런 버틸 수 있는 건강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우리는 물 한 잔을 먹어도 감사 기도하잖아요. 커피 한 잔을 먹어도 감사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감사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바른 삶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건강을 해칠 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삶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예요.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가정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게 바른 예배예요. 농부는 들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추수하는 것이 바른 예배예요. 운동선수는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것이 그게 바른 예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리고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배에 승리하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승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합당한 예배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예배, 바른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받은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비로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뭘 받아라? 변화를 받아라. 이 거듭난다는 거잖아요. 변화를 받아서 그래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하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진다는 거예요. 처음엔 희미했지만 이것이 점점점 선명하게 되면서 더욱더 온전한 바른 예배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오래 지난 일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목사가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새로운 분이 오면 너무 좋고 너무 귀하고, 또 오셨다가 가시면 또 얼마나 또 마음이 또 이렇게 안타깝고 섭섭합니까? 가시면 좀 그래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이분이 이제 우리 이민교회는 너무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말 한마디가 참 귀한데, 그러면서 제가 말을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간 분들은 많이 계세요. 제가 알아요. 안타깝지만 또 어쩔 수 없는 분도 계세요. 제 생각나는 분이 여러 분 계셔가지고 그분 중에 한두 분 소개하는데, 한 분은 이런 분이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우리 교회 오셨던 분이, 여러분들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에게 상담을 하시겠대 찾아오셨어요. 이분이 한국에서는 제법 화려하게 사셨던 여자분이었는데
일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좀 어렵게 사시던 분이었어요. 이제 새롭게 일자리를 잡고 일을 하시는데 상담을 하시겠답니다. 저하고 성경 공부도 했어요. 새가족반도.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상담을 좀 하고 싶대. 그러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아내가 있는 남편을 좋아하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아시면서 왜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하십니까? 목사한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곤란한 거. 왜 곤란하냐면 제가 대답해주면 갈 것 같아. 그런 게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는데,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어떤 것이 온전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결정해야, 그래야 더 좋은 일들이 앞으로 열리지, 어렵고 힘들다고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런 결정을 하면 그 다음엔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더 큰 상처가 생기고, 그거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스님이 오신 적이 있어요. 이분은 좀 기억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머리를 다 깎으신 분이 승복을 입고 딱 앉아 계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드디어 제 설교가 우리 불교계에도 이렇게 전해지게 됐구나 싶어가지고, 네, 오셨어요. 우리 성도님이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오셨는데, 이분이 또 우리 교회 오셨으니까 또 이분이 저하고 같이 또 성경 공부를 새가족반을 시작하셨는데, 제가 여러분하고 나눴던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성경 공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신학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능력 있는 목사인 줄 알았어요. 제가 아니, 한 달 지나고 나서 예수 영접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에 가겠다고 추천서를 써달라니 이게 웬일이냐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왜 그러시냐고,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신학교에 가셔야 될 명분도 없고 의도도 바람직하지 않고, 제가 들어보니까 말이 좀 안 돼. 말이 좀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신학교 굳이 가시지 말고 제가 신학교보다 더 강력한 성경 공부를 시켜드리겠다고.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시라고. 그리고 신학 공부도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대로 준비하셔서 가시라고. 그랬더니 역시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십니다. 이렇게 생각나는 분들이 제법 계세요. 제법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때마다 그냥 나에게 유익한 거,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거, 그걸 찾아서 결정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답답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잘 알고 있는데 기다리기가 어렵고 순종하기가 어렵고 견디기가 어렵고 그래서 힘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생각할 때 선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가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도 많아요. 저는 제가 반대의 예를 해드렸지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어서 그걸 거부하고 그걸 뒤로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자기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도 여기 많이 계세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자, 그렇다면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도 2절 말씀에 나왔는데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거슬려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에게 두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구별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준을 두고 재평가하면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죠. 이건 뭐냐면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요. 이건 여러분 항상 그래야 돼요. 여러분 여인들이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화장하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화장하고 나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하루 종일 다 이렇게 살면 그 다음날 되면 다시 그게 헝클어지거든요. 그 다음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두드려야 돼. 또 그려야 돼. 빨리 좀 가. 그래도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 하면서 또 두드려야 돼. 이렇게.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제의 것이 오늘은 유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또 두드려야 돼. 다시 또 그려야 되는 거예요. 안경 끼는 분들이 안경을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쓰잖아요. 그렇게 깨끗하게 닦아도 세상을 살다 보면 거기에 먼지가 끼고 때가 끼어가지고 또 닦아야 되는 거예요. 또 닦아야 앞이 보이지 닦지 않으면 이게 뿌옇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 해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금세 불순물이 껴요. 내 생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이 가리워지는 그런 불순물이 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은 뭐냐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잠시라도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그 속에 살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영적으로 깨끗하게 분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지난주의 은혜가 이번 주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3주 정도 예배 빠지면요. 주일 예배 3번 정도 빠지면 10년, 2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의 멘탈이 신앙 없는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 있어야 되고 삶의 중심이 있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참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